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라의 이 흥망성쇠는요, 2세들의 이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데 뭔가를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목적 또한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이 교육, 신앙 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세상과 연하여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교육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힘써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사역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로 더욱더 악하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제자라는 이 말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배움의 이 문을 활짝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재라고 그러죠. 한 번씩 분재원이나 이 농원에 가서 전시된 조그마한 이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 큰 나무도 아닌데 조그마한 이 나무가 이뻐요. 그런데 값비싼 것은 말을 못할 정도의 이 가격, 엄청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나무이지만 이 정원사의 이 손에 의하여 잘 다듬어진 나무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란 이 나무는요, 비록 오래되고 키가 이만큼 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에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하지요. 여기서 인재에서 재라라는 뜻은요, 제목, 즉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기대가 되는 이 사람을요, 기둥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둥도 나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기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모두가 다 거의 다 목조 건물이라고 해서 기둥은 굵고 단단하고 곧은 이 나무, 이것들을 기둥에 사용했다지요. 나무가 잘 자라면 기둥이 되고 잘 다듬어지면 비싼 값에 팔려 나가듯이 사람도 잘 다듬어지면 이와 같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다듬을 수 있을까요? 굽고 곱게 제대로 키워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 즉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훈련 받아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 아닙니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 맞는지 아닌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모, 형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비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요, 바로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적인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운다라고 해서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바쁜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짬을 내어서 배우는 시간으로 할애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고민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인내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힘써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확고한 신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라 라는 뜻 안에는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진행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유로 명령조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신념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된다.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는요, 거짓 교사나 이단들에 홀려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심지어는요 이 옛날 자신들이 섬겨왔던 이 잘못된 사상 있잖아요. 이 신비주의, 이 사상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확한 말씀에 대한 신념,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 그 복음에 대한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내려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요. 막 여기저기 흔들리고 결국 퍽퍽 이렇게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발 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넘어지지 않지. 좀 배워라.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흔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신천지가 잠시 잠잠하던가 싶더니 다시 고개를 슬며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목에 힘을 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밑에 이제 우편안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서 계속 저한테 편지가 날라와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쭉 써놓고 제가 몰라서 그게 넘어가고 아는데도 제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 보내는 사람 잡히기만 해봐요. 예, 심지어는요 이단들도 함께 여기저기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이러한 종교 이러한 어떤 단체다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놓고 우리들을 막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딴 세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아니 말씀에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자꾸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 사상, 따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이나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길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 분명한데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고 그름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씩 제가 TV나 신문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흘려가도 되는지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재미나게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아, 이혼해도 되는갑다. 이혼해도 저렇게 행복한 삶, 연로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헛된 이상을 꿈꾸게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의 이 혼전 순결은요 이미 옛날 이야기나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동성애자, 우리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는 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그 자녀를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보는 이 눈빛들 속에서 나는 게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 참 가상하다. 내 자녀로서 나는 기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 세상을 마음껏 치닫고 달리고 있는 이 젊은이들,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 가운데 박수치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고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는 이 말도요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하철이 있는 이 도시에 가다 보면요 어른들이 기차를 타도 아이들 절대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섰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씩 가면 청년들 안 일어서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다 보고 자라왔잖아요. 부모들을 보고, 형들, 누나들, 언니들을 보고 자라왔고, 그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을 계속 전수시켜 나가고 있으면 눈을 감든지 다른 데로 가라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눈치 주면서 어른들을 향하여 절대 일어서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요 어린 청소년 이 시기에 다 떼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등학생이 학생들도 이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욕하는 것은요 일상생활의 이 언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욕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한, 알아듣지도 못한 신상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 살생하고 살인하는 것, 영화나 게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 예전보다 수십 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교한 이 대적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라고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이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교육,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확고한 신앙 가운데
그들을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리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확실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한다는 것도 확고한 이 신앙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확고한 신앙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야고보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행사를 무사히 참 잘 은혜롭게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셨습니까? 예, 저도 말은 안 했지만 한 2주 전부터 계속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또 막 하필이면 어디 정보에 의하면 딱 우리가 행사를 가는 그 시간에 비가 온대요. 예, 그래서 아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매 순간 교회 공통기도 제목으로 주보에도 싣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테니까 비 안 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조차 우리를 도와서 컴컴하지도 밝지도 않았습니다. 딱 정말 가을 날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멋진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확신, 이런 확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단단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이리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사랑에 관한 이 풍성한 그 사랑,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이 사랑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저 불쌍한 여인이 힘을 다하여 돈을 다하여 애씀으로 다하여 그 고침받지 못했던, 그 암울했던, 외로웠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던, 구원받았던 그 사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으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길 또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슬픔과 걱정과 아픔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말씀으로 살아나라, 말씀으로 회복하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튼튼히 세워져서 말씀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떤 곳에 다 가보니까요, 어떤 부인이 맨손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우물을 파서 깊이는 약 25자, 넓이는 약 10자 정도의 큰 우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왜 부인 맨손으로 이 물을 파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명예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지고 이 두 손, 이 맨손으로 우물을 파서라도 덕을 쌓기를 원합니다. 덕을 쌓아서 이렇게 열심히 덕을 쌓아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공적을 통해서 축복의 이 유산을 물려주고자 제가 지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손 다 해지고 굳은 살에 박히고 피난 그 손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맨손으로 수백 자의 그 우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또한 복받지 못합니다. 그 재물, 그 명성, 그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헛것으로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만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인 그 일을 멈추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 문화나 사상, 구원받는 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단 한 권의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참 교육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혹시 책방에 가봤어요? 네, 책 정말 많죠. 네,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하고 도움을 줄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될 참 진리, 우리 가운데 바른 진리, 우리 영적인 관리를 위한 참 교육을 위한 그 책은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설마 성경 안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바라는 이 세상 모든 학문들 또한 다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천체와 물리와 수학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신학을 공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학문들이 들어가 있는 참진리 이상, 최고의 이상, 저기 말씀, 교육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 다 내놔 라고 그 강도, 그 도둑은요 그 방에 감당하는 것들을 다 챙겨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참에 한 여학생이 아저씨 저기 중요한 것 있는데 왜 중요한 것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으면서 저 중요한 저것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 너무 급한 나머지 그 도둑은요 그것까지 싹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낡은 책이었다라고 하죠. 그 도둑은 그 훔친 물건들을요 하나하나 팔기 시작하는데 그 책은 아무도 안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책을 안 사갈까? 이거 여학생이 내가 급히 나오려고 하는 그때 저 책 정말 귀한 책이고 값비싼 책인데 소중한 책인데 저거 꼭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한 그 책이 왜 안 팔릴까 싶어서 자기가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들만 쭉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학생이 한 말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어서 그 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는 순간 그만 변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겠죠. 그는 회개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해서 훗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부흥 목사님이 되셔서 한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딱 가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의 부인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싶어서 그럼 간증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어떤 대목에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 간증을 요구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부인 결국 나와서 말하기를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그 학생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강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세우는 그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하나하나 다 이루시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 참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다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죄의 짐 아래 범민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의 짐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한 질병의 그 짐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녀들의 짐, 여러 가지 각자 진로나 취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짐들을 모두가 다 스트레스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쉬는 방법 말씀해 주셨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곧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겠지요. 요즘 가정마다요 자가용 그 성용차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집은 2개, 3대 이렇게 있는 집도 있으신데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도 편리하죠. 먼 길을 빠르게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집안 뜰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면 그 자동차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쉬움이 크고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면허가 있어도 그것을 장롱석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만 할 줄 안다면 마음이 평온해질 텐데, 참 쉼을 허락할 수 있을 텐데, 버스를 타야 되나, 택시를 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자전거를 타야 되나, 누가 태워줄까, 아니면 이 집을 어떻게 옮길까, 내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 학원까지 데려다 줄지, 남편을 향하여 기대고 택시를 보고 어플을 깔고, 이런 조바심 가운데 우리가 매번 불안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참 평안과 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만이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이 자신만의 열정을 경계하신 말씀이시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열심 없는 이 신령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있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토하여 내버리리라, 너를 내쳐버리리라, 이렇게 강하게 위협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있잖아요. 마구잡이 열심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방법이 아닌 열심, 그런 열심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인도의 대표로 참석한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정신적 범죄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범죄 3가지. 첫 번째는 모르면서, 알지 못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 둘째,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 할 수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참된 진리에 목말라 갈급함으로 먼저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가운데 가시고 어떻게든 말씀과 함께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 그 힘과 놀라운 그 사랑을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맞는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열매들을 풍성히 나누시는, 그래서 그 열매들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아주 가난하게 혼자 살던 이 허만이라는 89이 된 이 노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 노인,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고자 노인이 그 살던 집에 들어갔죠. 그 집은 거지의 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온통 능마와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시청 직원이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챙기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능마 속에 파묻혀 있던 5개의 바이올린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바이올린을 제작한 그 제작자가 그 대가였던, 바이올린 제작 대자였던 안토니오 라디바리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이 대가 어떻게 보면 그게 쉽게 볼 수 있는 절대 싼 가치의 그 가격이 아닌 엄청난 바이올린 5개나 그 어르신 그 집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직접 쌀한 것들로 있었습니다. 그 값은요, 당시 돈으로 수만 달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노인은 그것을 아이들의 장난감을 알고 그렇게 쓰레기 속에 그냥 던져놓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한데 너무나도 쉽게 혹은 가볍게 혹은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들 그냥 책상 속에 소장하는 하나의 책으로, 또 잘 때 주무시는 베개로, 잠이 안 올 때 사용하는 수면제로, 그냥 아무렇게나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 많은 예배를
준비해두고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부터 내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한 있습니다. 집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있더라도 솔직히 우리 일일양육교회 성도님들 마음 불안하잖아요. 집에 수요일날 집에 있으면 아이고야 목사님 지난주일 수요 예배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예배 시간이네, 어떡하나 부담감을 안고 TV 보고 계시잖아요. 부담감을 안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새벽에. 그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오면 되죠. 박차고 그 자리를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기도 전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시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가정을, 자녀를,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 진로를 놓고, 사업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꼭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응답 주셔요. 역사하십니다. 진짜 목사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교회에 있지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는 이 말씀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 예배에는요 우리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함께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소위 장년교육이라는 이 제자 훈련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끝난 후에 바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 훈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분명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처하는 환경에서 또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